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기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신앙을 키우는 비결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를 목회하시는 유흥열 목사님이 최근에 쓴 납작 엎드리기라는 책에서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적어 놓았어요. 하영조 목사님의 10주기를 추모하면서 하영조 목사 평전이 출간되었습니다. 표지에는 하 목사님의 활짝 웃는 사진이 실려 있는데 사실 하 목사님의 삶은 그리 미소 짓고 살만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폐결핵을 앓았고 1999년에는 처음으로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10년 동안 6번이나 더 간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 강사로 오신 미국 교수님의 통역을 담당하느라 하영조 목사님의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마치 병실 같았습니다. 각종 의료기구에 의약품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병을 다 짊어지고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사역하리라는 마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을 감당하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단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도 못했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그 믿음 가지고 하 목사님은 살아오셨습니다. 하 목사님이 하신 일들 중에 저는 참 기억에 남는 것,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문서선교를 위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했다는 것, CGN TV를 세워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의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한동대학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학교로 인재를 양성해내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은 한국교회가 정말 살펴봐야 될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으신 귀한 어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오늘 우리가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주저앉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시고 이 힘 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가며 나중에 가나안의 기쁨의 땅에 우리가 함께 입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동안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격려를 얻고 어떤 위로를 얻고 어떤 유익을 얻을까라고 하는 차원에만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하는 생각은 내가 오늘 주일 이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설교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내 마음이 좋아질까? 내가 이 찬양대의 찬양에 어떻게 감동을 받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기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여하고 보니까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오늘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몸으로 그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할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얻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걸 달라고 어떤 걸 달라고. 기도 응답 많이 못 받으셨죠? 정말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뭘 드릴까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100% 응답 받을 겁니다.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뭘 드릴까요? 뭘 할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죠. 삶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은 자기의 성공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산을 올라가다가 어떤 계곡으로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 첫 번째 산이 내 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산보다 훨씬 더 큰 두 번째 산이 있고, 이 두 번째 산이야말로 내가 올라가야 할 산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홀로가 아닌 함께가 강조된 삶,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삶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은 그 삶의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미와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황소 한 마리가 짐을 가득 실은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의 시골길 위에서 온 힘을 다해서 가고 있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하게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수레바퀴들은 달랐습니다. 덜커덩덜커덩 거리기도 하고 삐거덕삐거덕거리기도 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진흙구덩이의 길로 인도를 했는가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짐이 무거운가 라고 불평을 하고 투정을 부리면서 아우성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앞에서 가던 묵묵히 수레를 끌고 가던 황소가 불평을 하는 수레바퀴들을 뒤돌아보며 말하더랍니다. 수레는 내가 끌고 가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이 그렇게도 불평이 많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묵묵하게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수고를 하지만 황소처럼 일하는 일꾼이 있고, 그리고 수레바퀴처럼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묵묵하게 일하는 일꾼이 있고 덜커덩덜커덩 거리면서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덜커덩덜커덩 삐거덕삐거덕 대는 수레바퀴 같은 일꾼이 아니라 힘겨운 짐을 지고 진흙투성이 같은 시골길을 가면서도 묵묵하게 주어진 길을 황소처럼 감당하는,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용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신앙이 성령 충만에 있는지 자기 진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셨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마치 불의 혀처럼 하나씩 각 사람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 가지는 성경적 의미, 영적인 의미 어떤 것일까요? 거듭남과 변화를 말합니다. 죄를 태우는 것, 죄를 소멸하는 것으로서 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요, 새 속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기점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전도 선교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특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적인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내가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적인 열매가 있지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열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들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가 그래야 열매 노릇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성전을 잃어버린 채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더 좋아졌을까요? 그 반대였을까요? 그 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 반대입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고, 사람들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술잔치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과 와스디 왕후의 사사로운 부부싸움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1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말씀을 지키심으로 일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나 혹은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성도가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과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해도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께 도움 청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회복을 체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우리 청파동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화면에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있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토끼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게 무슨 토끼냐, 오리다 이건 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오리, 토끼 둘 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탐구라는 책에 인용되어 있는 오리, 토끼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오리, 토끼 그림을 자기 책에 인용하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물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환경도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림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기 힘든 고독과 죽음의 땅이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저런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는 저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저런 광야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도 자기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받고 능력을 받고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 광야를 우리가 보게 되면 광야는 그런 메마른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지금 광야 같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거칠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생활을 잘 이기고 버티고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삶의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울산 후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일찬 목사님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어떤 위기도 신앙의 기회가 되어온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감각으로 느끼는 삶 차원을 뛰어넘는 입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까지도 그렇게 공간을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을 보고 없는 아들을 별들처럼 많게 생각하고 마음의 별 같은 많은 자식을 꿈꾸고 그 마음에 자식이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입술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떤 힘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이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데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볼 때가 아니다 싶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혀를 먼저 바꿔야 돼요. 입술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믿음의 말로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많이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부정적으로 말하지?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히는 것이 없지만 분명히 될 수 있다. 하나님 이루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하나 보여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라고요?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자병법 잘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데 진짜 그 손자병법, 전쟁의 기술로 알려져 있는 정작 가르치고 있는 거는 싸움의 방법이 아니에요. 싸우기 전의 방법이 뭐냐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부전 이 굴인지병 선지선자야 그랬어요. 부전 싸우지 않고 굴인지병 다른 사람의 병사들 다른 사람의 군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면 선지선야다. 선 중에 선이다. 진짜 최선은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예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에 60만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 군사의 기습을 받았죠.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그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이 모세하고 할아버지 두 분, 아론과 훌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를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뭐가 있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스태미나가 딸렸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점점 약화되더니 나중에는 내렸어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반전이 됐어요. 아까 공세를 했는데 지금은 수세로 바뀌었어요. 급해가지고 모세가 다시 손을 올렸어요. 근데 아까보다도 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번에 다시 또 스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 하나씩을 붙잡고 그리고는 기도하도록 한 거예요. 밑에서 다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전장의 모든 것들, 성패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해요? 저 위에 있는 그 어르신들. 이 팔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내려오는 모세와 그 옆에서 팔을 붙잡고 있는 그 아론과 훌이라고 있는 이 어르신들이 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야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지극한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아가서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한 존재, 너무도 복된 존재,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 가시밭에 무엇과도 같은 존재다? 백합화와도 같은 존재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도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 겨울을 지냈어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움츠러들고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겨울에 갇힌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우들이요, 일어나야 돼요. 한국 교회가 겨울잠에서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코로나 겨울을 지나면서 힘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린 여러분, 그래도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은 절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라는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 1360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